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약세서 하늘문을 여치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거룩해 여기서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도하게 앞서서 날 살아가세 날 살아가세 날 살아가세 성경에 써있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날과 시간을 기억하고 저희들 주의 전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고 죄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놓게 하시고 이 시간도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죄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는 인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에서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8절 마지막 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있고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알지를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대하고 원하는 기쁨과 감동보다는 실망과 낙심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찾아갔더니 그 땅에 거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방에 이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사람으로 배신하고 손해보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은혜로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산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되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유업을 받았으나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제 그 은혜에 나도 참여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자 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감사로 하는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였습니다. 쉬운 순종도 있고 어려운 순종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쉬운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도 이제 해나가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니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격 속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양을 갖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수양이 숯불에 걸려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과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에도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체험되어졌던 귀한 은혜의 역사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재한 엘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은혜로 순종.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형식적인 이러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